제가 또 이걸 인도하니까 어색하네요. 좀 일어나셔서 우리 좀 축복송 부르시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강상일 사님도 참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났는데 악수 한번 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상현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1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귀한 교회, 또 귀한 예배 가운데에 또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는 YM 샌프란시스코 한인사역을 섬기고 있는 홍성준 목사고요. 예, 이렇게 또 목사님 두 분 안 계시는데 이 귀한 이 말씀의 자리를 또 저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말씀이 풀하우스를 이루고 누리는 그런 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풀하우스는 저희 선교단체의 YM 그 뒤에 붙은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풀하우스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과 함께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을 같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희 가족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모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은 저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보았던 고향에 제 친구 여동생과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봐왔던 권사님이시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참 저에게 아들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물론 아들이 더 좋겠지만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한 번씩 하셨던 말씀, 왜냐하면 돌아가신 우리 장인 장로님이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 그렇게 우리 권사님을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어렸을 때 밥 먹다가 밥상이 한 번씩 날아가면은 여러분 김치의 능력 아시죠? 김치가 벽지에 붙으면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 성준아 기도해 주라,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말씀들 참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장인 어르신 먼저 돌아가시고 이번에 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 시골 모교회가 120년 된 교회인데 교회 안에 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약간 갈라지게 되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갈라졌던 교회가 이번에 또 약간 어려운 가운데에 갈라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 권사님에게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고
모든 것이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니까 우리 장모님에게 우울증과 치매 증세가 갑자기 심하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시겠다고, 우리 장모님 원래 운전을 하셨거든요. 80대신 이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가시겠다고 차를 끌고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를 못 찾고 그냥 그것도 비 오는 날 어느 시골 한적한 곳으로 가시다가 그 차가 이제 그 도랑으로 빠지기 직전에 뭔가 위험이 감지되어 가지고 차에서 뛰어내리셨는데 맨발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맨발로 그 차에서 뛰어내려서 4시간 동안 집을 찾아 헤매신 거예요. 그리고 차가 어디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지도 잊지 못하고 경찰과 함께 그 차를 찾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야겠다 싶어서 온 가족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큰맘 먹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권사님이 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80이 됐으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어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 안 보고 싶다고. 빨리 죽어 천국 오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권사님에게는 평생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오셨던 분이시지만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나라는, 하늘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나라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물론 미국과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하나님나라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누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정말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그런 말들을 그냥 무심코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또 어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죽으면 가는 곳으로 천국을 마련하셨겠냐고.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천국에 소망되어지는 것이 참이겠냐고. 그러는 가운데에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 어머니, 치매 걸린 그 어머니 집을, 30년 된 집을 정리하면서 3톤이나 되는 그 쓰레기를 다 버려드리고 저랑 우리 주애랑 우리 딸이랑 우리 아내랑 같이 그 집을 리모델링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양 등급을 받게 해드리고 이제 요양사가 매일 오게끔 해놓고 이제 우리는 돌아와야지 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 그 이후에 이제 저희에게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서 우리 장모님한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내가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확 밀려오니까 제가 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만약에 그때 한국에서 겪었던 그 지옥의 삶들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제가 못 서죠. 이게 지옥이겠구나라는, 예수를 믿지 않고 가는 그 지옥도 더 무서운 지옥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것이 결국 이게 지옥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어쨌든 우리 어른들 가운데에 어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이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어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겠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의 삶 속에서는 도대체가 보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른들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서 어른들의 삶이 결국 너희를 지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DTS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아시지만 저는 풀하우스를 이렇게 삶 속에서 15년간 해왔습니다. 이 풀하우스가 우리 선교단체 이름이긴 하지만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이름이,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풀하우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주님이 매일처럼, 우리 하나님이 매일처럼 채워지는 삶 가운데에 내려놓음의 선을 넘어서서 내어드림이 결국 나를 눌림의 삶 가운데에서 누림의 삶으로 나가게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풀하우스가 계속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했던 것이 플로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이루는 파이팅의 삶,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능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플로잉과 파이팅과 필링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이 내 삶 가운데에 천국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더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속 없는 저 어린아이들의 삶을 보세요. 저 아이들에게 교만이 있습니까? 저 아이들에게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저 아이들에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저 아이들에게. 우리 제이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저 인형 하나 사주니까 저 아이 얼굴에 어마어마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아, 저게 천국이겠구나. 그래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겠구나.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또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 원인들을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게 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가치 가운데서도, 목적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거, 누가 먼저냐라는 것이죠.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고 그 가운데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이슈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에게도 예수는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나의 신분을 한순간에 상승시켜준다라고 하는 그 이 세상의 자랑.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귀한 말씀들을 행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정작 자신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하고, 그들은 모든 것 가운데에,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성구상자를 넓게 만들어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잔치에서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그리고 목사님, 선생님, 이런 소리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더라고. 여러분, 묵상할 때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 14절이 왜 없냐,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왜 14절이 없을까 싶을 때 주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율법학자 바리새인 얘기하다가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짓을 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한 템포 늦추기 위해서 아마 저 말씀을 지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다 막아버린다고. 너희도 안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게 한다고.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개종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여러분의 성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 자식이 아이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큰 권력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성공, 나의 부귀영화, 나만 누리고 싶은 이 부귀영화로 내가 군림하는 자리에 서서 많은 섬겨할 사람들을 누르는,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사는 삶 가운데에 이 생의 자랑의 욕심과 욕망이 나 안에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에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시는 그 뜻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교회가 큰 교회 건물만 짓고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더 많은 것을 느끼면서, 저는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충분히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제가 선교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그것도 그렇게 아프리카 가고 싶어 했는데 제 영어 발음의 문제로 아메리카에 와가지고 15년간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시선교사를 하고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신학교의 정규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에서 선교한다는 그 선교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나도 목사인데 너무나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그 욕심,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때려치고 나도 목사야겠다, 담임 목사야겠다. 근데 꼭 이럴 때에 딱 던지는 미끼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이 막 정말 어렵고, 예전에는 막 물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목사의 정체성이 도시선교하면서 내가 관광 가이드인지 내가 운전기사인지 총섭인지 전혀 정체성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매일 주님을 필링하는 삶 가운데에 내 마음이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제가 좀 교만하게 보이시죠? 한국에서 너무 화려하게 인정받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목사가 이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도시선교하면서 제가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그 욕망, 그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욕망들이 다 떨쳐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겹쳐서 다가오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 때려치고 다시 한국 가야겠다. 근데 권사님, 이럴 때 미끼가 온다니까. 누구한테? 사탄한테 와요. 담임 목사로 오라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때마침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나를 향한 부르심이 담임 목회가 아니라 이 도시선교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회복을 누리게 하는, 다음 세대와 가정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인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다가오니까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 이생의 자랑을 향한 그 욕심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로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이 말씀이 또 저에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그 요청을 거절을 하고, 저의 부르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LA의 엄청나게 큰 교회, 물론 목사는 아니지만 거기 스텝으로 사역하는 13년간 섬겼던 그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아내를, 그분을, 그 자매 형제의 아내를 아주 깊은 관계 가운데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줌으로 매주 상담을 하면서, 지금 저희 아내도 쉽지 않고 사람 받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가족들을 이번 주간에 아예 저희 풀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딸 3명, 지금 막내 아이가 2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편과 그 자매와 5명이 일주일간 저희와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삶이지만, 이런 일을 겪고 이런 과정을 겪은 이후에 사람들을 보내서 완전히 무너진 가족을, 교회에서 13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이 교회를 나와야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13년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 형제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교회를 나와야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그렇게 신앙이 무너졌으니 삶이 온전했겠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족을 섬기면서 제가 다시 관광 가이드로, 다시 기사로, 다시 함께 청소하는 사람으로 다시 밑바닥으로도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년 LA 살았는데 그 가족이 한 번도 샘플을 안 왔어. 우리 아울리치 갔던 그 파인아트 있잖아요.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 딸아이가, 둘째 딸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너무 감격 가운데에 차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관광하는 차 같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화가 안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아, 나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그 딸아이의 그 말 가운데에 내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함으로 다가오는 거. 내가 정말 목사로서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가족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가운데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이것이 천국이겠구나라는 마음들을 다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에 눌려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이 나를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받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삶 자체는 이미 지옥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눌려 사는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지옥의 삶을, 왜? 상처만 묵상하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 묵상하니까. 근데 또 아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를 줘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 끊임없이 담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네 안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라도 너는 이 용서가 너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 상처로 인한 이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열매가 원망이고요, 또 하나의 열매가 미움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에 대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죠. 네 신을 벗어라 해놓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이 나에게 보여졌기에,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모세에게 부르심이 임한 거예요. 가서 그 백성들 구원해라.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모세가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저 못합니다. 우리 모태신앙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못해요 막 이런 거. 나는 못했기 때문에 못해요 이러면서 모세가 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 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갈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만약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양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아서 말하는 것을 거의 잊어버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야. 주님께서 부르심이 계속 임하고 있는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와여 제발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아닙니다. 모세의 내면 끝자락에는 이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아니, 나를 쓰려면 그 모세 궁전에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말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힘 있을 때에 나를 쓰시지. 40년간 어마어마하게 고생시켜놓고 그냥 양만 쳐다보고 살게 하시다가 전혀 나랑 세계관이 맞지 않는 아내랑 살게 하시고 그 시골에서 내가 이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한테 뭘 하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사람을 가서 구원하라고요? 그들을 이끌어내라고요?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걸 시키십니까? 나 못합니다. 그 원망의 마음이 모세에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움입니다. 누구에 대한 미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움이죠. 모세가 그 꼴이 되어지게 된 사건이 뭔지 아시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다가 그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차없이 모세를 배신해가지고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처박혀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꼴보기 싫은 것들, 저것들에게 제가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저 못합니다. 요나가 가졌던 마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그 이유, 하나님이 일본 선교사로 가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 구원돼도 일본은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 왜 챙겨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움이 너무 넘쳐나니까 저 못 갑니다, 저 못합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온 삶 가운데에 나를 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한 마음, 그것이 나에게 쓴뿌리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원망,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사람을 향한 미움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일을 다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에 저희 아내가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한국 갈 때마다 종합검사 했죠.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종합검사를 하다가 자궁에 아주 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광주 기독교 병원에서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오전에 수면 내시경, 이게 수면 내시경을 했거든요. 위 내시를 하기 위해서, 내시경 하기 위해서. 근데 오후에 산부인과 가가지고 자궁을 초음파하다가 이상한 게 발견되니까 자궁 내시경을 한다고 또 수면 내시경을 해버린 거예요. 몇 시간 사이 수면 내시경을 2번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멈췄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가지고 병원이 코드 블루라고 그러죠. 코드 블루. 나는 1층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거든요, 기다리면서. 아이고, 누가 저런 일 당했을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올라와 보니까 우리 아내가 코드 블루를 당했더라고요. 수면 내시경을 2번 했으니 의식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호흡기 꽂고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는 병을 진단받고, 이제 저희 아내가 5살 때부터 수술을 8번 했거든요, 지금까지. 8번 수술했는데 그 중에 자궁에 관한 수술이 4번 있었습니다. 아기 때, 5살 때부터. 5살 때에 난소에 혹이 있어가지고 난소를 제거하는 그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의사가 맹장이라고 해가지고 맹장을 잘라내는데 맹장이 아니고, 아주 우리 아내의 배를 보면 멋있게 십자가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자국이. 이런 질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선주 같이 주님을 향하여 저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한테 9번째 수술이 뭡니까? 하나님,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현대 아산병원에서도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검사를 다시 다 하고, 결국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화요일 날, 그 다음 주에 미국 돌아오려고 비행기 티켓 잡아놓고 화요일 날 의사한테 한마디 이야기만 듣고 가자고 이제 갔는데, 그 의사가 금요일 날, 화요일 날 검사를 다시 이제 검사하고 이제 결과를 봤는데,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술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궁 내막 증식증은 3개월에 한 번씩, 이게 상피내암으로 아주 빨리 퍼지는 그런 이게 암으로 가는 병인데,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국 가서 그거 하실 수 있겠냐고. 그리고 조직 검사 안 하시려면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호르몬 약의 부작용이 유방암이래, 유방암. 저희 아내 유방도 문제가 많아서 그거 먹으면 100% 유방암 되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금요일에 수술합시다, 그 얘기 듣고 그 환자 대기실에 그 밖에 나와가지고 2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어쩌면 제가 2시간 동안 누구한테 계속 욕을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사정없이 제가 뭐라 했죠. 제가 한동안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근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계속 씨름하는 거죠. 결국 수술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수술하고 자궁을 다 드러내고 이제 선교관에서 퇴원하고 이틀 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저를 파송해 줬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교회는 끊임없이 저를 파송해 주었지만 반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선교지가 아닌데 왜 미국이 선교지가 아닌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냅니까? 그 아까운 돈을 왜 보냅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결국 그 반대가 너무 심하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물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하고 완전히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너를 파송을 처리하기로 교회에서 결정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저를 후원했던 교회들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당신의 후원을 끊겠습니다. 코로나로 장로님들이 반대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파송 처리할 수 있고 후원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아내가 9번째 수술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 꼭 그 결정을 하셔서 무자르지 이렇게 확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1년 정도 유예를 주셔서 1년 후에 자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12년간 그 교회 또 파송해줬던, 후원해줬던 그 교회들 사람들 섬긴이라고요. 목사가 목이 나간 게 아니라 저는 다리가 나갔습니다. 오른발이 저는 마비가 옵니다. 한 번씩. 운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번씩 와서 밥도 해먹였잖아요, 걔들. 1년에 3팀, 청소년팀, 청년팀, 심지어는 부부 세미나 팀까지 와가지고 그 팀들과 함께 5만 마일, 마을이 5만 마일이지. 근데 세상에 이 어려운 시기에 순식간에 저의 모든 걸 다 잘라버리는 이 현실 앞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 분노와 미워의 마음이 임하든지요. 근데 그래도 훈련받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묵상과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러 오르는데도 묵상과 중보기도, 주님을 채우는 주님의 아버지의 그 뜻과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제가 사무엘 상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15년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묵상이 안 돼. 다윗의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전혀 묵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 상을 묵상하는데 사무엘 상에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 묵상할 때 발견한 게 뭐냐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 Why라는 질문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라는 질문을 안 해. 그리고 how라는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거기서 끼어지기 시작했죠. 다윗이 주님께 묻는데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자꾸 where를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장 말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 말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채워진 내 정서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계속 미움과 계속 분노가 채워지는데 내 심령에서는 나에게 힘든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쉬운 넷이 됐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쉬운 넷이 되었는데 평생 그런 가정에서 또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 시키더니 선교사에도 이런 고생 시키다가 지금 또 이런 고생을 또 시키시냐고. 이거 묵상하면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물었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푸니까 하늘에서 풀어지는 은혜들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돈의 욕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더라 이것입니다.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은 정말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증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얻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나를 와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죠.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 부자 청년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돈이 많으니까 아주 크게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저정가게 때 혹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헌금함이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헌금함이었어요. 이게 과부 두렵돈 그 땅그랑 소리가 얼마나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무시당했겠냐. 세상에 헌금을 땡그랑.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헌금해요? 소리가 퍽. 왜? 뭉치를 헌금을 하니까. 부자 청년 헌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저 사람 정말 신실하다라고 많이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부르심에는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들은 이것을 멀리하여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대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멀리하라는 것이 바로 돈의 욕심이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의 염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대로 더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어떤 분에 들었는데 통장에 300억, 장로님 300억이 미국 돈 얼마죠? 30 밀리언이에요? 300억씩 통장에 있어 보셨어요? 300억 정도, 30 밀리언 정도 돈이 있으면은 돈에 느낌이 안 온대요. 어떤 부자분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삶에 추구하는 것은 더 통장에 잔고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존 그 CEO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을 더, 한국에서 지금 쿠팡이 시끄러운데 그 쿠팡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더 돈을 채우고자 세상에 직원들 핸드폰 다 뺏어서 불나는 것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세상의 구조인,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돈의 염려입니다. 이것은 저같이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에 이게 문제가 딱 다가오면, 예를 들어 갑자기 잡을 가지고 있다가 잡이 끊어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돈 1달러, 2달러, 10달러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돈의 염려입니다. 선교 후원이 끊어지고
파송이 처리가 되어지고 한국에서 저희 선교단체로 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DTS 사역이 이제 여기서도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UDTS 사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 클로즈 되어지고 이제 학생들이 안 오는. 근데 저희 아내가 수술을 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남자분들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이틀밖에 안 된 그 자매, 우리 아내에게 제가 어떤 큰 실수를 했냐면,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너진 것이 염려가 다가오니까, 도대체 이 화송과 후원이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돈에 대한 염려가 다가오니까 돈이 자꾸 계산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저기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여자한테, 그 정말 힘든 우리 아내한테 제가 돈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남자들은 이거 분리할 때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선교관이 방이 3개였거든요. 목동에 있는 선교관. 저는 더운 데서 못 자니까 찬방에 자고 있었고, 우리 아내는 뜨거운 방에 자고 있었는데, 새벽 12시 반에 어떤 여자가 기어서 울면서 내 방을 문 열고 들어오면서, 저희 아내 못 걸어오니까 기어오면서 울면서 소리치며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교회에서 파송 처리된 게 더 크냐고, 9번째 수술하고 자궁 다 드러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내가 더 중요하냐고,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대요. 그 전화 받은 이후로 우리 아내한테 너 수술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니? 앞으로 한국에 있으면 이 치료비를 어떻게 치료비가 얼마 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는 거예요. 미쳤죠 제가. 제가 거기에 내가 큰 충격을 받고 그 방으로 다시 우리 아내를 모셔서 그 뜨거운 방에서 6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6시간 동안. 그래도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랑 우리 아내 관계는 소문날 정도로 참 천국의 그런 부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옥으로 빠질 뻔한 한국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미국 들어올 때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거의 재정 하나 없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막막하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아내의 수술비와 우리 아내의 치료하는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아시죠? 그 당시에 교회도 갈 수 없고, 그때 2단계여가지고 2.5단계여가지고 교회에 가 설교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4명 이상 모이면 안 됐었거든요. 4명 이상. 사람도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희한하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료비를 그 주에 쓸 치료비를 두고 가는 거야. 근데 어느 한 주간에는 저랑 가장 친한 선교사가 있어요. 북한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지금 선교 못하고 쫓겨난 선교사야. 너무나 가난한 선교사야. 돈이 너무나 없는 선교사야. 근데 그 주일날은 이름이 앤이거든요. 앤. 그 선교사가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번 주에는 안 주시려는가 보나. N을 보낸 거 보니까 이번 주에는 그냥 주님께서 그냥 바쁘신가 보다. 근데 이 N 선교사가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20분 동안 안 나와요. 쟤 변비 있나? 왜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걔가 나왔어. 그러면서 그랬어요. 애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재정들을 지금 체험받고 있는데 주일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줘서 우리의 재정을 채워줬다. 근데 오늘은 네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아예 공치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홍성교사야, 성준아, 홍목사야, 3일 전에 전혀 연락하지 않았던 사우디에 있는 내 후배한테 돈 100만 원이 들어왔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막상 우리를 보러 오니까 그 재정에 대해서 자기가 후원받은 그 100만 원을, 그 아이한테 1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 돈을 쓸 때가 너무나 많은 선교사였어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니 뭐 했냐면 기도했지. 씨름한 거. 주님, 11조만 할까요? 절반만 할까요? 요 두 개만 기도했대. 다 주는 것은 아예 기도를 안 한 거지. 이해가 아주 교묘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다 줘라. 그거 네 돈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한테. 그래서 20분 넘게 씨름하다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 끝에 계좌번호 달라고. 주님께서 그 100만 원 너한테 다 흘려보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그 N 선교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선교사를 통해서 너에게 채워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미국에 들어가 너한테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저한테 그 선교사가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다윗을 선택해.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윗을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를, 하나님의 소원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네 안에 이루어지고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영혼들한테,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누리게 하고 나눠주는 그런 사명을 너한테 주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네가 가져야 할 것이 참된 마음, 그리고 능숙한 솜씨가 너한테 있어야 너를 통해 진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영광과 축복이 너를 통해 드러나. 네가 가난하게 살고, 네가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네가 힘든 고생의 삶을 살지만 네 안에 저 참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 안에 계속 심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능숙한 솜씨가 매일 너에게 길러진다면 너를 통해서 또 하나의 풀하우스가 LA에서 왔던 그 가족이 오늘 갔는데요, 가기 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려운 시대일 수 있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변이 때문에 또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런 시기들을 통해서 정말 플로잉과 파이팅의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의 그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풀하우스의 주인공의 삶이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에 향하니 지금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다시 한 번만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회복되어짐으로 많은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안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회복이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 또 나의 가족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그렇게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비록 상황은 코로나 시기이지만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산호세벨리 교회가 더 은혜로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로 충만케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놀라운 간증과 놀라운 주의 이 축복을 결국 이루어내어 주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